요즘에는 교회가 굉장히 고령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은 미워하지 말라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 이 중에서 아직도 여러분들 어떤 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재차 물었어요. 목사님이. 혹시 목사님 여러분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길래 다시 질문을 바꿨어요. 혹시 그러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할아버지가 뒤에서 딱 손을 들어요. 어떻게 세상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한번 오래 살아보세요. 오래 살면 미워하는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워할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은 다 죽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죽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후회하는 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왜 내가 그 사람을 그토록 미워했을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아주 지나치게 우리 권사님들처럼 예쁘게 태어난 사람들도 죽게 되어 있고요. 금수저를 물고 입에서 물고 고생이라는 것은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죽어요. 머리가 아주 뛰어나게 좋은 사람 죽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명예가 아주 많은 사람, 명예가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죽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죠. 근데 딱 한 종류만 죽지를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죽지 않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났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거기에다가 도입시키면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다시 태어났다는 소리는 사람의 생명은 끝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유통의 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복을 유통시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로 유통시키셨어요.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성령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버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도 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유통이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유통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성경 전체를요, 과학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영적인 세계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귀신도 증명할 수도 없는데 이게 엄청난 교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을 해요? 말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이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증명할 수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프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상이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 끝날 때예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뭐냐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피렌체의 소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피렌체의 소년석이.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인데 이 작품은요, 가족의 사랑과 희생,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따뜻한 감정을 그리는 책이에요. 이 피렌체라는 도시는 어디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줄리오예요. 줄리오. 우리가 말하는 스페니쉬로 말하면은 훌리오예요. 훌리오. 예. 줄리오라는 것은 H 발음으로 나오잖아요. 훌리오로. 그래서 줄리오는 밤낮으로 고생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아버지 일을 도와요. 그러면서 밤낮을 설쳐요. 아버지를 도운다고 하면서 공부도 그러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몸도 안 좋아져요. 근데 아버지는 줄리오가 계속해서 아버지를 도와주는데 게으름 피운다 해가지고 오해를 해요. 아버지는 줄리오에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게으러가면서 그냥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가 줄리오가 얼마나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걱정을 했고 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르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다반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선거하고 있을 때 그때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요즘도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편일까? 누구 편일까? 공화당의 편일까? 민주당의 편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인가? 아니면 너 편인가? 이걸 질문하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잠깐 제가 바꿔보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입니까? 질문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오묘하죠.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적이 있었나요?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오묘한 말이고 깊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오만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설령 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서운한 일을 하셨다 할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를 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요. 오늘 등장했던 인물 두 인물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요즘에도 문제가 좀 있는데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고개 들고 다닐까요? 아주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목숨을 걸고 사회에서 매장받아야 될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요. 그것도 꿈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꿈을 꾸세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조용히 덮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도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는 잠에서 깨었다고 이야기하죠. 꿈에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꿈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요셉은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신혼밤을 치르기도 전에 남의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와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예.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는데도 요셉은 조용히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렸어요. 인정해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몇 번 정도 읽으셨어요? 한 100번 정도는 읽었겠죠? 창세기만 100번 읽었나? 아니면 마태복음 50번? 오케이. 아무튼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다 아실걸요? 근데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으로 연결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8장에 뭐라고 딱 끝나냐면은 왕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마무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28장이에요. 1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왕의 혈통을 가지고 왔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장부터 28장은 다 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 믿음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왕처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마태복음 1장에는 유대인들의 왕들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4명의 왕들이 이름이 탈락됐어요. 왕이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프랭크 조금 있다가 세례식을 주는데 내 사무실에서 세례식을 하기 전에 문답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 본 어게인 됐냐 그러니까는 본 어게인 됐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확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요.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는 세상을 왕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4명의 누락된 왕의 이름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이 빠졌어요. 요아스 왕이 빠졌어요. 아마시아 왕이 빠졌어요. 여호야김 왕이 빠졌어요. 이 4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악행이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해줬는데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왕권을 끝내버리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잘라버리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보다 더 엄청난 악행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 여기에서 여호야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한번 무슨 말이냐면은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천이에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가짜 크리스천들. 내 안에는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은데도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고 있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고 있고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다녀요.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드러나요. 그때 다. 세상이 밝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어두워지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의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신앙자, 가짜 거짓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 땅에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뭘까? 하셨던 일이 뭘까요? 이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전 예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알려주셔요.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치러 다녀요. 그렇잖아요. 신년이 되면 점치러. 왜냐하면 내년에 올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게 될까, 살게 될까, 내가 복을 받을까,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점치러 다녀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은요, 드라마에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보다가 좀 애매하고 귀신 영화 같으면 딱 잘라버리고 안 봐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래에서 왔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딱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요즘에 로또가 몇억 불짜리 있더라고요.
그거 기억해가지고 로또를 사고 싶어요. 매도 요즘에 매 10억 불이에요. 이야, 대단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크리스탈 교회를 지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하고 싶어요.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이 성도가 기도 시간인데 안 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내 친구 목사님 교회 성도가. 근데 집사님 왜, 그때 거기는 안수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기도했나 봐요. 집사님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요? 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랬냐고. 와,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꿈에 부풀어가지고 거기에 10의 1조면 얼마야?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알아보러 다녔대요. 근데 도대체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더래요. 교회만 계속해서 알아보고 다녔는데 10의 1조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다른 데 튀어버렸대요. 예, 진짜로 튀어버렸대.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된대요. 사람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책이에요. 무당한테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만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은 절대 제가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겨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예고 없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도무지가 성도들이 오지를 않아.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 도대체가 고기도 없는데 계속해서 낚시를 던지면 되겠어요? 없죠. 우리가 처음에 개척했던 동네에는 한국 사람이면 단 1%도 한 사람도 안 사는 동네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누가 오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왔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화가 먼저 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매일 출근했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가게 장사하다 보면은 맨날 뭐 일 쓸 때는 안 오다가 딱 문 닫고 어디 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손님 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잠깐이라도 어디 가면 전화 올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못 놓고 있는데 실제로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그러니까는 그러자고 오라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지금 죽으러 간대요. 예, 마지막에 죽으러 갔는데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나를 왜 만나요? 만나 죽으러 가는데. 근데 나한테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고 죽으러 가야 되겠대요. 어저께까지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났는데 이제 이름이 생각나네.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기로 했다가 살기로 했어요. 그래가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저한테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도 성장하게 해주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고 없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그 부인이 우리 교회의 성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탄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혼자 하시려고 하면은 모세가 왜 필요했고요? 여호수아가 왜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왜 싸워야 돼요? 하나님 한번 해버리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끝내버리고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절대로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기다리려고 430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려고, 여러분들을 한번 사용하시려고 우리 남가주 믿음의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주 믿음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저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 보내주셔야 했는데 되돌아보니까는 그런 사람들 다 왔었는데 다 놓쳤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놓치려고요.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사단이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못 일어나게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사단이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못하게끔. 그것도 믿음이 좋고 교회에 신실하게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회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신기한 게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 그래요. 네가 내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미니스트리가 익스체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을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키우신 거 보세요. 엄청나요. 제가 30년 동안을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30년을 넘게 했어요. 매번 그랬듯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나요. 내 설교의 말씀에 아주 집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서요, 내하고 막 나를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땐 너무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은 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스스로 은혜를 받겠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만은 용기를 나한테 줘요. 내가 준비했던 것을 열심히 들어주시려고 하니까 너무나 용기가 되고,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에게 어떻게 더 많은 은혜를 드릴까 하면서 더 깊게 연구를 해요. 나만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려고 모든 것을 포커스한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야 기특하다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날짜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뭐 날짜 그거 따진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언제 예수님 25일 날 오셨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오셨단 건 사실이에요. 뭐 25일 날이 태양절, 태양신에게 뭐 숭배하는 날인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시려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처럼 왕처럼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으시죠? 자, 기도하십시다.